말씀 9장과 10장을 연결하는 말씀을 둘째 시간에 나눴고, 이제 10장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그 자료를 한 번씩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페이지를 생각하시지 말고 자료를 해드린 것은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계보를 이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걸 인터넷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도표를 잘 만들어 놨길래 이것을 쉽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고 이걸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 중에 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 첫 시간에 1절에서 5절 사이 읽었고, 이제 여기 시작인데, 야벳의 그 후손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함 족속의 거처가 아주 가장 길게 나와 있는데, 19절, 20절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함 자손들이 거하는 거처가 이렇게 소돔 고모라 지역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왔고, 셈 족속이 거처는 30절에 나왔어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의 산이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바닷가 땅에 거하는 족속,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거하는 족속, 그 다음에 산지에 거하는 족속, 이게 세 족속이 이제 거처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유해서 계시록에 가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이 거기에 결론적인 말씀이 창세기 10장에서 그게 나온 말이다 라는 것을 무슨 인식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어떤 그 예표적인 어떤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면 이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쭉게 진행이 되고, 그걸 영적 해석을 하는 신약 성경에서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그 말씀의 흐름을 찾아 나가고 오리 없이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 보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갑자기 영감이 임한 사람이다, 영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이라는 건 전부 영감의 말씀인 것이니까, 성경 자체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영감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오리 없이 흐름을 따라서 정확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자료를 해드린 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페이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강의 셈, 함, 야벳 세 족속의 번성과 그들의 거처. 거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의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다음에 스발로 가는 동편의 산, 이렇게 이제 거처라는 건 세 족속이 세 거처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나왔는데, 이것은 암시다. 계시록에 가서는 산에 거하는 자들은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이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바닷가의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다와 땅 사이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을 쏟아야 되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가사에서 뭐 라사까지, 뭐 시돈에서 라사까지, 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 세 족속의 거처에 대한 이상을 보면서 사람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의 세 족속은 비유를 할 때 그렇게도 상징화시킬 수 있다. 함은 둘째 사람이니까
영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에 연합된 사람일 수도 있고 육신에 연합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중 가운데라는 건, 혼이라는 건 늘 이럴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세 아들로 얘기를 해놨지만 그 영혼이 어떻게 주님과 결탁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와 결탁될 것이냐라는 걸 지금부터는 말하고자 한다.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자들이 거처는 소돔과 고모라죠.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은 수발로 가는 길 동쪽 산지에 거하는 자들로 이렇게 암시가 되어 나오고, 그 중간지대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는데 바닷가의 땅에 거하는 걸로 이제 상징이 되어졌어요. 인류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도스의, 루스의, 노아의 그 세 아들들 중에 야벳 족속은 유럽 족속들이죠. 유럽 족속들. 함 족속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고, 셈 족속들은 아시아계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기본 이제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인용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했는데, 이 야벳의 아들 이야기가 육적 장자로는 셈이 육적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막내지요. 야벳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근데 막내인 야벳의 장자 이야기가 맨 앞에 나온다 라는 것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훗날 이제 신약 시대가 돼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바울 사도가 동방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막고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 서쪽으로 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실제로는 지중해 건너에 있는 유럽 지역을 먼저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유럽을 통해서 서방을 통해서 동방으로 복음이 들어가지고, 동방에 이제 서방의 끝은 영국이고 동방의 끝은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는 것은 남북의 극이 있는 것처럼 서쪽과 동쪽도 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동극이잖아요. 극동아시아에 있는 마지막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해 뜨는 지역에 있는 나라라, 이게 보면 참 복받은 나라 같아요. 그러다 동방으로 동쪽으로 가는, 스발로 가는 동쪽의 산이다라는 것은 자꾸 해를 찾아서 간다, 빛을 찾아서 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셈 족속이. 그래서 사실은 인류사로 봐도 셈 족속이 가장 많은, 지구의 많은 곳을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판도와는 다르지만은 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극동을 거쳐서 저 알라스카 쪽으로 그 베링해라고 하는 그쪽을 거쳐서 북미 지역과 중미 지역과 남미 지역까지 원래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원래 거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미국에 원래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 인디안들이 몽골계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혈통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다 이 야베 족속이 이거 그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돌을 내버린 거죠. 그리고 저기 남미 지역은 거기에도 몽골계 사람들이 남미까지 내려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미 지역은 뒤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함대를 끌고 와서 그쪽을 이렇게 점령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넓은 지구의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셈 족속은 하나님의 장막을 상속받은 사람들로 여기서 이제 암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언어, 풍속,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과 비슷비슷하죠. 대충 알아듣기가 쉽죠. 완전히 저 야벳 족속 서양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생활과는 안 맞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시아계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셈족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이라는 건 무시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어리라고 그러는데 정신이죠.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계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신앙 문제에 관해서는 히브리인들처럼 아주 물불안가리죠. 물불안가리죠. 그러나 야벳 족속들은 냉철하기 때문에 차갑고 냉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고, 그게 이제 그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죠. 감성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감성이 좀 약하죠. 이 동양계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물이 제일 흐는 거예요. 이 감성이 풍부하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서양 아이들은 뭐 그런다고 그래요. 난 그 서양 아이들 안 길러봐서 모르는데 루디아 자매님 서양서 살다 와서 잘 알겠네. 웬만하면 어떤 거 감정을 폭발시켜가지고 막 울고 이렇게를 잘 안 넣는다고 그래. 아기 때부터. 우리나라 이 어린아이들은 눈물도 그냥 뭐 그렇게 슬플 일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을 그냥 철철철철 쏟아가면서 어디서 눈물이 나오는지 그냥 막 감성이 예민한 거죠. 이게 민족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민족성이라고 하는 거는. 야, 이거 인용한 말씀을 이제 역대상에서 인용을 했는데 1장 1절로 7절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멧,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까지는 원조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성경이 분류를 이렇게 하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원조상에 넣지 않잖아요. 아담부터 셈, 함, 야벳까지는 조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손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야벳의 자손은, 셈을 여기서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야벳 이야기부터 했어요.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는이더라. 인용한 말씀에 에스겔 38장 2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런데 여기 이 곡과 마곡 이야기는 계시록에 재인용이 됐죠. 천년이 차면 곡을 일으켜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마곡 땅의 왕인 곡이 주의 사랑하시는 성과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둘러싸고 전쟁을 걸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한다 이랬어요. 자, 이제 이거를 보면 창세기의 예언이 우주의 경영과 맞물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방인이 때 전기간 동안은 야벳 족속이 셈 족속보다도 더 힘이 강하죠. 셈 족속이 번식력은 강해서 아시아 전역과 북미주와 중남미까지 다 이렇게 번창을 했지만 예언에 따라서 야벳은 창대케 하는 이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신이 야벳에게 실려지는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은. 그래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유럽계 사람들, 백인들이 득세하고 있지. 전 세계를 다 휘어잡고 있죠. 그러나 천년왕국 끝에는 백인들이 멸망한다 이 얘기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사랑하시는 자들,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전쟁을 걸어올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싹 심판해버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신약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두 시대가 있어서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데,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야벳 족속이 세상을 주름 잡는 거예요. 야벳 족속이. 그러나 천년이 차고 나면 야벳 족속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야벳 족속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계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뭐 이런 걸 잘 그런 땅에서 안 살아봐 잘 모르지만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 가보면은 흑인이나 동양계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백인들이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않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흑인이나 백인들은 아주 그냥 저 아래다 놓고 보는 관념이 다 있다 이거예요. 민족적인 우월감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 만민 중에서 빼내신 민족이다 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그런 것처럼 육신적으로 볼 때 백인들이 우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인 것이고, 실제 하나님의 축복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인 거예요. 이제 셈족이 축복을 받았죠. 그 셈족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온 사람들이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이 예언이 그대로 딱 들어맞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까지는 그 아프리카계 사람들, 흑인들이 훨씬 더 세력이 강했습니다. 야벳 족속은 흑인들한테 뭐 이제 쪽도 못 썼고, 셈족들까지도 이 흑인들이 정복한단 말이에요. 전 지역을.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애굽이나 이런 데를 전체가 다 지중해 해변의 아프리카 전역이나 가나안 땅까지 이 흑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니무시라는 사람이 그 흑인이잖아요. 흑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게 예언에 따른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더 보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땅에 인구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거주지 이름들은 그 땅에 첫 발을 디뎠던 사람의 이름이 그 지방의 지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땅 이름과 사람 이름이 같은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것은 어떤 족장이 어느 곳에 가서 세력을 떨치면 그 지역이 그 사람의 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과 지명을 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들의 땅은 터키를 중심으로 흑해 윗지방과 소아시아 지방과 미국을 포함하는 유럽 전역에 속하는데, 함 자손의 지역은 홍해를 경계선으로 하여 이집트와 하윌라, 카르타고,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일대에 속하며 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전역과 중남미 지역에까지 이주하였습니다. 이 셈족이 사실은 인구수로 봐도 제일 많죠. 셈족 계열이. 아시아의 인도, 중국 인구를 합치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이미 이 셈족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북미주 지역에 거주하던 아시아계인들인 인디언 부족들은 유럽에서 이주한 미국인들, 이게 이제 청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복에 의하여 소수만 남았지만 미주 전역에까지 셈계보의 아시아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며 중남미 지역은 스페인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다 보셨죠? 스페인 사람들이 그 함선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제 그쪽 지역을 완전히 총칼로 정복했죠. 그 다음에 북미 지역은 유럽에서 신앙 문제로 박해를 받다가 영국 국왕의 박해를 받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 가지고 가서 인디안들을 그냥 대량 학살을 해 가지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 9장 하반부에서 10장에서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 이 노아의 세 자손들의 번성과 그들이 거하는 거처가 이게 예언이 되어져 가지고 이 예언이 인류 역사에 그대로 적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에서 영적으로만 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양면에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류사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것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것만 하다 보면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와 안 맞는 그런 해석을 하면 그건 성경 해석이 바른 게 아닌 것이죠. 양면에서 다 합당하게 딱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야벳의 족보에 대한 걸 도표로 이렇게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나갑니다. 창세기 10장의 계보는 육신적인 출생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영적인 번성을 계시하는데, 영적인 번성이다 이 말은 복음 전파에 따르는 족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므로 이방인의 때가 이제 오게 되죠. 야벳 족속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셈계보가 흩어졌던 동양 쪽으로, 동방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막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쪽에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환상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오늘날의 헬라 지역, 고린도나 뭐 이제 이런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바울 사도의 뜻은 동양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원치 않았지만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지고, 그때의 종주국이 로마였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에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었고, 바울 사도의 원하는 것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스페인, 포르투갈, 이제 그 유럽의 끝죠. 그쪽까지 가기를 바랬는데 바울 사도는 평생에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쪽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로마교의 복음은 스페인 쪽으로 가가지고서 저 남미 멕시코까지, 중남미,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현대 와서는 필리핀, 뭐 인도, 이 동양 쪽까지, 우리나라까지도 이 천주교가 이게 이렇게 전파되게 됐죠. 그래서 계보가
신약 경륜의 계보가, 복음 전파를 하는 계보가 두 계보가 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방 땅의 복음 전파의 관문은 안디옥에 있었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근원지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근거지는 안디옥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전도를 하러 보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베 쪽 속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바울 사도나 바나바는 셈 족속 사람이지 야베 족속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 동족인 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고 야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신학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래가지고 야베 족속을 통해서 역으로 동방 쪽에 태평양을 건너서 역으로 들어오죠. 이제 그 복음이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중국, 뭐 일본 이런 데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또 한 계보는 서로마 교를 통해서, 지금 아까 말한 건 이제 동로마 교의 그 계보를 말한 거고, 서로마 교, 오늘날은 천주교라고 그러죠. 그 계보를 통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계보를 통해서 저기 남미를 거쳐서 멕시코 이 중미까지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게 그쪽은 전부 천주교인들이죠. 이쪽은 전부 오늘날 말하면 개신교인들이고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두 부류의 계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크게. 지금 어디 읽었었죠? 야베스 후손들 땅은 터키를 중심으로 흑해비 지방과 소아시아 지방과 미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 속합니다. 속한다고 그 마침표 점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찍었네. 그 다음에 저 아래 봅니다. 창세기 10장의 계보는 육신적인 출생 순서에 따르지 않고 영적인 번성을 계시하는데, 육신적인 출생 순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지만 영적인 계보의 순서는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보죠. 후계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셈은 넣지 않죠. 이런 것도 이제 성경 읽을 땐 예의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장자권에 관한 경륜적인 우주 경영과 맞물리는 비유로서 육적 출생의 계보에서 장자는 구약시대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셈 계보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약시대는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들이죠. 이것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역사상에 셈 계보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질 때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건너온 이 계열이 있고, 계열이 두 계열이 있는 거 말씀드렸어요. 로마 천주교의 계보가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서 남미 쪽으로 가서 거기 이제 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막히기 때문에 멕시코까지만 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중국, 인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계보가 있는데 어떤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육적인 장자권자들은 로마 천주교 계보죠. 영적인 장자권자들은 영국을 통해서 미국 청교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것은 우리는 영적 장자권 계보에 지금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 보고는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을 따르는 영적
계보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 계보라 하지만 사실은 육체대로 믿는 로마고교 계열의 육체대로 믿는 계보가 있고, 완전히 청교도 계열, 형제회 계열에 들어가는 이 영적 계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이 교회사와 우주 역사를 진행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퀴를, 그룹의 바퀴를, 내생물이 바퀴를 굴리는데, 바퀴가, 큰 바퀴가 밖에 있고 작은 바퀴가 또 안에 있죠. 인류 역사라는 바퀴를, 수레바퀴를 돌리는 게 인류 역사가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의 또 내면에는 작은 바퀴, 복음이 어디로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바퀴가 또 굴러가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계사를 배울 때는 반드시, 서양사를 배울 때 반드시 그리스도교의 발전에 대해서 배우게 돼 있죠. 왜? 역사가 그것 때문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사까지 가르치고 지리까지 가르쳐주시고 뭐 이거 하려면 성경 가르친다는 게 참 아주 그야말로 만물박사 돼야 돼요.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임신하고 뭐 어떻게 출산하고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아주 그 다음에 육적 출생의 함자손들은 먼저 가나안 땅을 선점하게 되는데, 출생의 순서로는 둘째였으며 육신에 연합된 혼생명을 대표하는 것이 함이 거하는 거처라는 것은 아프리카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이었었죠. 애굽, 팔레스타인 땅, 거기를 이제 선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모두 육신에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 함이라는 것은 셈은 영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야벳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다 하고 이해를 하면 이제 되겠죠. 당연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이들은 말하자면 멸할 족속으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프리카 땅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도 그게 땅이니까 상징이죠. 그런데 다 그 지중해 바다 해변이죠. 아프리카의 북부는 전부 지중해 해변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건 지중해 서변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리적인 위치가. 그래서 바닷가의 땅에 거한다, 이런 말이 뭔 뜻이냐, 그것은 유럽이라고 하는 것도 지중해 바다와 저쪽 대서양 바다와 이렇게 이게 다 전부 바닷가에 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할 족속으로 이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구속받은 영에 연합된 혼생명만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지, 육신에 연합되어져 있는 혼이라는 건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라는 걸 암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장유의 순서로는 셈, 함, 야벳인데, 본문의 노아 자손에 대한 기록은 홍수 전의 계보, 홍수 전의 계보는 셈, 함, 야벳이었죠. 홍수 후에 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포도를 경작할 때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조부인 노아의 저주를 받은 이후의 기록도 셈, 함, 야벳,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번성, 후손이 번성하는 족보 이야기를 할 때는 순서가 딱 바꿔져 버린다. 지금 10장에 와가지고는 바꿔진다. 이거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장유의 순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조상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누가 갖느냐의 문제이므로, 누구 이름이 맨 앞에 기록되는 문제는 후사 상속권의 문제를 암시하는데, 창세기부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마엘이 육신적으로는 장자죠. 그런데 실제로는 동생인 이삭이 영적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사도행전 14장까지는 바나바가 늘 이름이 앞에 나오죠. 14장 후반부에 가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딱 바꿔져 버리죠. 순서를 바꾸죠. 그런 것도 유심히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애굽에서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절을 시켰죠. 그냥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손을 이렇게 앉혀놓은 대로 이제 요셉은 큰아들인가 아버지 오른손 쪽에다 해놓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왼손 쪽에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오고 있더니 손을 딱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서는 오히려 장손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안수를 하고 차손이었던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애가 큰 애예요. 나도 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암시죠. 장자권을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혈육의 사람이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이 먼저 세상에 보냄을 받지만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장자권을 갖는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암시잖아요. 이 장자권이 바꿔지는 것은 이건 굉장한 영적인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올려놓고 장자인 므낫세보다 앞세웠던 것은 이것이 장자권의 전환에 관한 암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은 육적인 장자, 혈통과 육정과 사랑의 뜻으로 난 사람을 왼쪽에 두고 사람이 편에서 보면 그게 오른편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왼편 쪽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오른편 사람이 된다. 이제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지난 다음 주 안에서 요단의 침례를 받은 자들 곧 세리와 창조와 죄인들이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 새 세계의 새 땅에 번성하는 새 족속에 대한 계시는 교회 시대를 거쳐서 천년왕국 시대를 여는 천국의 비밀을 지금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 이제 자료에는 지금 안 해드렸는데 노아의 때 홍수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상징이 되죠. 침례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물침례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단계의 침례가 제시되는데 먼저는 요한의 침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요한의 침례를 완전하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침례죠. 그리스도의 침례는 요단을 건넌다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침례는 십자가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암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침례에 참여한 자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다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냐 영에 있는 사람이냐를 두 침례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요한의 침례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 장자권자가 되려면.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 오늘 해드린 자료 중에는 이제 그 지도가 있고 10페이지로 간 건데 이것은 지도 때문에 해드린 건데 이건 이제 흑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둡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였네요. 다음 시간에 요것을 좀 더 좀 정화시킨 방법을 연구를 해봐가지고 지도를 다시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렵네 아주 보니까 잘 안 보여.
이제 이것은 중동 지역과 지중해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지도예요. 지금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산이잖아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서부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우선은 큰 윤곽만 우선은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데 28면에 함의 족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해서 해드렸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셈의 족보를 또 52면을 복사를 해드렸어요. 이제 이 세 족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린 거니까, 일부러 자료를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이걸 잘 눈여겨 두세요. 그냥 글로만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놓으면 훨씬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계시되어졌던, 이제 이것은 이 자료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눈여겨 두세요. 이제 세 자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퍼져 나갔는지는, 그냥 우선 크게 말하자면은 야벳 족속은 유럽계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함 족속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이다. 셈 족속은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북미와 남미주까지 이렇게 원래 이게 퍼져나갔던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큰 윤곽만 딱 담아두세요. 10장 1절에 계시된 육적인 계보인 셈, 함, 야벳은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대적이 된 열국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나타내는데, 셈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포함하는 아시아계이며 함은 아프리카계의 민족으로서 애굽과 쿠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점했던 족속이고, 야벳은 유럽계의 여러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이 세 족속은 이제 흔히 말하는 백인, 흑인, 황인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제 원래 흑인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원래 황인인 거는 아니죠. 원래는 다 노아의 자손이니까, 다 똑같이 노아의 자손이니까 색깔이 서로가 달랐던 거는 원래는 아니죠. 이제 사는 지역 풍물이 그러니까 계속 더운 지역에서 살면 피부가 자꾸 이제 검어지게 마련일 거고, 후대로 갈수록 자꾸 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흑인과 백인이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다른 색깔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동양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온 이 사람들은 이 황색 색깔이 되어진 것은 기후풍토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생물들도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면서 색깔이 바꿔지죠. 동물의 색이 한번 보세요. 생활 환경이 바꿔지면, 기후풍토가 바꿔지면은 그 몸 색깔이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노아의 자손인데, 노아가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누르스르 한쪽은 검었고 이렇게 새 얼굴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다 백색 얼굴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후 풍토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꿔진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인류학으로 이걸 가지고 해서 흑인족이냐 백인족이냐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안 맞는 말이죠. 원래는. 그렇지는 않고 퍼져나가서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꾸 눈 많이 오는 춘지역에서 살면 하얘지겠어요? 검어지겠어요? 제일 백인종 중에서도 제일 흰둥이들이 어디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 러시아 메색이라고 한 모스크바 러시아족이죠. 제일 흰둥이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특별히 백인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희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눈만 날마다 오는 추운 데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백인 중에서도 제일 흰 게 러시아계, 오늘 말씀에 메색이라는 지명 나왔는데 모스크바를 말하는 거거든요. 로시라는 게 러시아를 말하는 말. 이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희지요. 그런데 이제 저기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더운 지방에서 계속 살다 보면
당연히 뭐 검어지는 거지요. 뭐 그 후손 나면 또 자꾸 대가 갈수록 검어지면 검어지 하얘지겠어? 예, 점점 검어지지 이제. 더 이상 검어지지 않게 된 상태에서 지금 후손이 퍼뜨려져 나온 거지요. 후인들 진짜 검은 사람 보면은 검은 크레용보다 훨씬 검지요. 그렇게 검게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검어야죠.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인류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종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색깔 가지고 많은 말을 하지만 그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 원래 노아의 아내가 낳은 사람 세 아들이 다 똑같은 것이지, 노아가 뭐 어디 뭐 이마 부분은 희고 뭐 이쪽 부분은 뭐 황이고 이쪽은 뭐 저 껌둥이고 이렇게 새 얼굴을 갖고 있어가지고 새 족속이 나왔다 이런 말하면 그거는 애기도 고지들을 얘기가 아니죠. 이게 지금 그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백날 주장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에 다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자,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세부적인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는